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체성, 관계성, 영혼성입니다. 정체성, 즉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며 성령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만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성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영혼성,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간적인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은 바로 이 관계성, 정체성, 영혼성을 다 한꺼번에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성 안에서 주 안에 거하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하는 삶이 뭐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시간 많이 보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본질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그래요. 카도스. 한번 따라합시다. 카도스. 카도스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또 내가 주는 사랑을 잘 받아먹고 또 내가 그 사랑을 하니까 나도 기분 좋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바리새인도 그런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 얼마든지 하죠. 예수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사실 뭐 특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인 이 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랑스럽지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한심했어요. 욕심, 야망, 의심, 이기심, 질투심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이 갈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높은 자리 얻겠다고 서로 싸우는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싹쓸이 하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폭발을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무식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망정 꾸중하거나 정죄하거나 내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처럼, 그 사랑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카도스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 3장 16절이 똑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사랑이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형제 사랑이에요. 카도스로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의지로 결단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물론 감정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카도스 사랑, 아가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거든요.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카도스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너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지만 사랑한 것처럼.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자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인데 구원이 필요하니까, 천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스테디만 목사님의 교회 어느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감격해 하면서 그 카도스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 범인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그 범인이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발하고 욕하고 협박합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를 가만히 내가 두는지 한번 두고 봐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이었지만,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남편과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한 13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전도연이가 이제 거기 주연으로 나와 있죠. 남편을 잃고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범인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절망하던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살해됐지. 그런 그에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 막 그 부흥회 때 박수치고.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이거 기독교 영화 같아요. 그죠?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전도연이가, 이 주연 배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정말 죽이고 싶은 그 범인을 용서하러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범인이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용서받았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절망을 하고 여기에 갈등을 하는, 이제 그런 내적인 그러한 고뇌를 그려낸 영화죠. 그 영화 상도 받았죠. 갑자기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도스의 사랑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야 진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좋은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감정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죠. 사랑을 의지적으로 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옮겨라. 그러면 감정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적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울해도 자꾸 내가 행동으로 기분 좋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내 기분이 업된다. 기분 나쁘고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증이 사라진다.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당한 수모가 너무 억울해서 이 남편에게 헤어지더라도 아주 치명적인 복수를 하고 나서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복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무조건 칭찬해라.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마음은 없을지라도 애교를 부려라. 그리고 정말 그러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쇼를 한번 해라. 한번 연기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남편을 사랑으로 녹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면 지상 최고의 복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혜가 있나 봐. 2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만난 목사님이 어떻게 이혼 수속 잘 끝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혼을 하다니요. 이혼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냥 막 사랑하는 연기를 했더니요. 정말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자기 없이는 못 살겠다고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못 지키더라도 지키는 신용만 해도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흉내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 여러 번 경험했어요. 금식하고 그냥 목숨 걸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흉내를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실 때에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카도스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원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게 바로 카도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는 최고의 길이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갖다 쌓아 놓는 것이 된다. 최고의 복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얘기 유명하잖아요. 자기의 가장 정적 원수 같은 그 상대를 나중에 대통령이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참모들이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 원수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려도 부족할 판인데 아니 제일 중요한 장관 자리에 앉히다니요.
원수를 없애야지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원수를 없애야죠. 원수 없애는 최고의 좋은 길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최대의 정적인 원수를 자기의 동지로 만들었다. 이게 최고의 복수다. 이게 주님의 성경적인 방법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9절에 15장 9절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하시면서 지금 12절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모델링 사랑이에요. 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것처럼 성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이 사랑의 삼각형, 사랑의 삼위일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그 본질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카도스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예요.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도 은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그 상대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장 하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일찍, 요새 뭐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뭐 해요? 텔레비만 보지 말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설교 보내드리잖아요.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들은 거하고요, 나중에 다시 듣는 거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 그 은혜를, 자,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을 은혜로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오래 참고, 은혜는 온유하고, 이렇게 은혜는 시기하지 않고, 은혜는 자랑하지 않고, 은혜는 교만하지 않고, 은혜는 무례히 행치. 여러분 여기 사랑의 속성이요, 감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뭐요? 다 뭐예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결단. 참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견디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바로 내 의지적인 결단이죠. 행동이죠. 감정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라는 게 오늘 설교가 굉장히 내 마음에 맞아, 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특히 가정교회에서는 은혜는요, 내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헌신대가 있는 거예요. 헌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오늘 받았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거 솔직히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이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은혜 받는 거지. 이렇게 앉아서 오늘 설교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지만, 여러분 뭐예요? 현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해야만 그게 진짜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진짜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싫어할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느끼기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너도 똑같은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 싫다, 나쁘다, 죽어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너가 받았으니 받은 만큼 사랑을 해봐라. 신용을 해봐라. 흉내를 내봐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또 비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억을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나서 갔어. 그런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빚을 안 갚는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다시 불렀어. 내가 너를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100만 원 빚졌다고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넣느냐? 너도 매 좀 맞아봐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100억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썩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억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100만 원을 가지고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카도스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도 주님은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카도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사실 스승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상황에서 그 스승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우리 진짜 영적인 아버지 스승은 조영기 목사님이고 학문적인 스승은 와그너 박사님. 와그너 박사님 지금 벌써 천국 가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경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수석 부목사 했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매일 만나 뵀는데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고 항상 그 뭔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어요. 잠깐 가서 매일 보는 그분이지만 결제받고 하는데 뭐 한 5분 10분.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나가지 말 좀 있어봐라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내가 너 친구같이 얘기한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른 차원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왕은호 박사님도 사실 내 박사학위 지도 교수니까 늘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 마음의 결심을 했나 봐요. 저를 이렇게 몇 개월 지도를 하시다가 굉장히 친구처럼, 지도 교수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활적인 얘기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아주 자상하게, 제가 한 100페이지씩 되는 우리 시시스라고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써 올리면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점수나 이렇게 매기고 그랬는데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밤새도록 읽으면서, 제가 영어가 서툴고 그러니까 얼마나 틀린 게 많겠어요. 그래서 철자법 같은 것도 다 커렉션 해주고 교정해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도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정말 그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맛있는 것도 서로 주고받고, 어느 날은 자기 그 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한 박스를 이렇게 그냥 잎사귀 뿌리째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집에 가서 요리해 먹으라고.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요, 이것은 진짜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카도스에 사랑하는 자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몰라도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친구는 뭐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자상하게 알게 하면서 쌍방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관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이처럼 더 큰 사랑은 인간에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일본의 도쿄에 이제 이렇게 역사에 열차가 들어오는데 일본 어떤 사람이 취객이 말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헛디뎌가지고 그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막 열차가 들어오는데 떨어진 거예요. 다들 막 어쩌나 그러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유학생입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아마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고대를 나오고 굉장히 탁월한 유학생이었어요. 유학 가서도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 1번 사람이 떨어지니까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자기도 반사적이었겠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모르지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갔어요. 옆에 있던 1번 카메라 기자도 그냥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려내지 못하고 아마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참 세상을 떠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번의 충격이었었어요. 1번 역사상 여러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죽었지만 거기에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1번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 한국 청년이, 유학생이 뛰어들어서 1번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었다. 온 1번이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이수연 이 친구의 장례식에 1번 총리가 와서 눈물을 흘린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 카두스의 사랑 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친구라는 거는 다 뭐냐면 얘기를 해서 아는 거예요. 친구가 좋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왜 이렇게 친구가 좋은지, 친구가 많은지. 아빠 엄마가 좀 얘기하려고 작정을 하부로 타겠다고 밥 좀 먹으려고 해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우리 아드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친구들하고 시간을 잘 보내는지, 아니 뭐 그렇게 좋은 할 얘기가 있는지 밤새도록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오는데도 또 만나. 야, 이게 친구라는 게, 이게 진짜 어떤 인간 사회 관계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친구로 주님은 삼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하시겠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주님과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냥 맨날 이렇게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가까이하게 먼 당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친구 사이가 되기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카도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로 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니라. 여기 보면 택하여 세웠나니, 시작, 택하여 세웠나니, appointed, 임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친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임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자와 목녀로 임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임명을 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카도스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동역자로 임명을, 선택을 받는 거, 여러분 진짜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택함을 받는다. 저도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700명의 부교육자 중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픽업을 해서 임명을 했을 때의 그 기분을 알만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선택을 받는다,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포지션에 appointed, 임명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두 가지죠. 열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이 된다.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좀 어렵고 힘든 거, 이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의 카도스 사랑을 해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임명을 하시고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건 내가 그냥 하나님 주기 싫은 거를 가서 그냥 땡깡을 부리고 설득을 하고 감복을 시키고 애써서 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응답이 되는 게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신다면 사실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면 카도스의 사랑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뭐요? 필요하니까 더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여하게 하시고,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카도스의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금 서로를 갖다 경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카도스의 사랑으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타인은 타인이고 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카도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카도스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열매 있는 제자, 응답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한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카도스 사랑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카도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이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